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니누에의 회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우리 한국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장은 요나가 1장에는 요약을 하면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가 하나님이 가라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었죠. 배를 탔는데 무사히 갔나요? 못 갔나요? 왜 못 갔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셔서 막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던짐을 당하죠. 바다의 풍랑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요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 그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요? 그냥 물고기 준비하셨나요? 이미 이 사실 알아야 돼. 이미 미리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응? 아버지, 요나 그때 도망갈 때 물고기 언제 만드셨어요?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언제 만드셨는지. 어쨌든 이미라는 미리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또 안전하게 육지에 토해 놓게 하셨어요. 맞죠? 네. 토하기 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죠.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어려움 당하고 회개하지 말고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 그 성취감은 또 말할 수 없어.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자, 요나가 회개하니까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해서 안전한 곳에 토하게 하셨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사실이,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어떤 감동이 마음속에 새겨 있는지 몰라도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때 가까이 있는 주변만이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까요? 나는 내 가족만이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가정에도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 부모가 목사인데도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저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아들 셋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압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 아들들을 붙들고 울어라. 아니, 눈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자체부터도 빵점이야, 빵점. 그 목사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둘째 사망이나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믿고 그 사실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 목사님들 그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밤에 잠이 옵니까? 오겠어요? 앞에 많은 음식이, 산의 진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맛이 느껴지겠어요? 정말 내 자녀가 둘째 사망,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둘째 사망에 대해 정확히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가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성경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됩니다.
자녀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무슨 일을 젖혀놓고라도 그 일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일과 알고 있고 그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 기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강건한 몸으로 청명과 명철함을 주셨사오. 오늘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온전치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아버지 품에 안겨서 편안히 단감을 잡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멘이시죠? 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이 임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는 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으로 니무롯에 의해 세워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 목사님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러므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신 이 말씀은 빌립보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주의 뜻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불순종했던 요나였을지라도 그를 살리셔서 그에게 다시 말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몇 명의 제자에게 찾아갑니까? 이 7 제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맞습니까?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지금 7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더불어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얻으리라. 많은 고기를 잡고 났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맞아요. 지금 찬송을 할까 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찬송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3번씩 묻잖아요.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그리스도. 얼마나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요? 큰성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2절에 보면은 요나서 1장 2절에 악독이 주 앞에 상달된 성읍, 스바냐서 2장 13절에 본 황무하게 된 니느웨, 스바냐 2장 15절에 보면 염려 없이 거하는 성. 자 보세요. 주의 명령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2절에 예레미야 1장 17절에 주의 명한 바를 다 고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여기 요나서는 이렇게 잘 책갈피를 해주시고요. 에스겔서 3장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신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위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잘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도록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지옥을 가겠지만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종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여자 목사님에게 그랬다니까. 아들들을 붙들고 울어라. 엄마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울어라. 수없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유, 수없이 말했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의 강도가 있었고 좌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기 전까지도 계속 예수님을 똑같이 우편의 강도나 좌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우편의 강도는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순간에 회개하니까 회개한 그 사실을 아는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조금 직전까지만 해도 안 믿었을지라도 지금 믿을 수 있다. 어제까지는 안 믿었을지라도 오늘은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참사랑의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상시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그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사명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한낱 그냥 요나에게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맞아,
오늘의 내가 바로 요나가 나였구나. 자, 3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3장 3절. 아주 여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일어났죠.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 힘을 얻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13절 말씀인가요? 빌립보서 4장 10절. 반드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일어나실 수 있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3절의 첫째 대지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요. 그죠?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 갑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일이죠. 여기에 기록되는 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될 사역자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면 돼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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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정확히 보았고 정확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연구해야 됐습니다. 잠 좀 덜 자면 어떻습니까? 자다가 공부하면서라도 졸더라도 또 하시기 바랍니다. 깨면은 정신 차리지 말고 도저히 못하면 그냥 잠을 내요. 잠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우리 목사님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겠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누가? 주의 종들이.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받고 또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게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룻길을 행하며 외칩니다. 신명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요.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주의 약속하신 바를 전한 것입니다. 명령하신 바를 전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18장 8절에 보면은 뜻을 돌이키시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 아멘. 아멘. 철저히 회개가 최고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파해야 될 복음 그 밑에 쭉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요약이라는 부분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니느웨를 향하여 다시 갑니다. 니느웨로 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치 않으면 심판할 것을 외친다. 아멘. 아멘. 사람 비유 맞추려고만 안 돼요. 그렇다고 사람을 너무 신령 상하게 하고요. 전도하면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은요. 내 생각대로만 하면 안 되고요. 전도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응?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의 방법을 정확히 말해줬어요. 전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전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욕먹이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의 끈기 있는 전도, 그건 배워야 되지만 그들의 전도하는 방식은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뭐 아파트 같은 데 있는데 문 안 열어주는 데도 많지만 집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집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가지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함께 만나서, 나는 목사님 만나서 구원받았고 여기 천국에 왔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에 새기고 기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니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반응이 바로 온다면 할 맛이 나지요. 그죠? 할 맛이 나요. 전도하면서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한 심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서 그냥 무턱대고 집을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도지를 들고 또는 어떤 걸 들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을 하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런 일 보면 얼마나 큰 힘이 나옵니까? 그런데 꼭 스프링 튕기는 거 마냥 튕기는 사람이 있어. 말하는 말이 튀어나와. 말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아. 그럴지라도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우리 속담에, 우리나라 한국 속담에 여러 가지 명언들이 많은데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그러지. 뭐 우리나라에 뭐 고구마 전도왕이니 많은 전도의 물결이 있었던 사람들, 나름대로 그들이 탁월한 전도법이 있었지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의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복음을 전하며 가장 결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좀 죄송한 말이지만요.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에 수년씩 하면서도 성도 몇 사람 안 되고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전도한다고 한다고 나름대로 하겠지만 정말 생명을 걸고 한번 해보라고. 생명을 걸고요. 이 일에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올인을 해야 되겠다. 영혼 구령렬에. 더 이상 말씀드리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지금 3장에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했을까요?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살아났지만 요나는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니네는 큰 성전 사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며칠 동안 했어요? 하루만 했어요. 하루만. 이런 사실을 볼 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아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튕겨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럴지라도 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아멘이시죠? 아멘. 예.
이 요약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장 넘기시길 바랍니다. 아까 뭐 설교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드린 것은 이거 가지고 설교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아멘. 보세요. 요나서 3장 1절 10절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요나.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억지로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데 하나님과.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왔지 요나가.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요나를 봅니다. 맞죠? 2절에 보면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기 보면은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일어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 외쳐질 수가 없고 일어나야 돼. 맞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예비하셨을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을 어디에 가서 만날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일어나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공원 같은 데도 많잖아요. 나와서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에 고난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어나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이 3장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여기 중요하잖아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맞습니까? 도망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까지는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죽지세로 파김치 마냥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 성경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맞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4절을 보면 사흘길을 행하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5절 니느웨 백성들의 결단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손하고 굵은 배를 입은 일. 첫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6절 보세요. 아주 감동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이 왕의 결단이죠.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야. 지도자. 교회도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이 왕이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 보좌에서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어요. 이게 지도자가 먼저 해야 될 솔선수범의 위치.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하겠어요. 반드시 지도자, 얼마나 지도자가 중요한가를 알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21절과 역대하 12장 7절에 보면은 절망 중에 회개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회개한다. 회개한다. 겸비한다고 그러는데요. 겸비는 회개와 같은 말입니다. 이제 7절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왕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는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지. 저를 보세요. 왜 왕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짐승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짐승도 배를 걸치게 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을까? 짐승까지도. 니느웨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된 죄가 짐승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성적 논란 가운데요, 말할 수 없는 잘못된 성적인 타락이 우리 눈앞에 있고, 정말 선진국일수록 이런 일들은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동성애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님들도 동성애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 왕이 선포합니다. 절대 명령 4가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단식이에요. 단식. 금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회개죠. 겸비하는 거.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 기도도 그냥 어제 했으니까 또 응답이 없다고 해서 대충 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야곱이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그 외삼촌이 자꾸 품삯을 변질시키고 변경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곱이 고향은 돌아오잖아요. 맞습니까? 4명의 아내들과 11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과거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뭡니까? 형제와의 관계예요. 형과의 관계야. 형과의 그 원수지었던 걸 풀지 못했어. 근데 400명을 거느리고 앞에서 온다 그러면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예물을 준비하고 또 한 대 두 대를 나눠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것은 하고 그 약복강을 건너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기도하죠. 거기에 보면은 아주 감동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적인 감동지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를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으리라. 여러분, 기도가 이런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결단하고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져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놈의 새끼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안 돼, 안 들어줘 그러실까요?
야곱의 그러한 사실 비밀로 알고 우리 목사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한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11절에 보면 온전한 회개자의 삶을 살라. 온전한 회개자의 삶.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실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사변 때 남한 다 빼앗기고 낙동강 그 일부 지역만 남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하게 한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중간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 문득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아사 아멘.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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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나 이런 것도 형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악인이 돌이켜 그 사는 길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지. 하나님은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하루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긍휼의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적국의 국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성둘레가 사흘길이 하루밖에 안 갔잖아요. 그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나가 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재앙을 내리자니 그 뜻을 돌이킨 것을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외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요나가 전한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맞습니까? 정말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 현장에서 싸우네 또 그 사람들. 아니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막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아멘. 자, 3장 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본문 3장 4절.
합동합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또 하늘 길을 향하며 외쳐가로되 40이 지나면 니느웨에게 무너지리라 하니라. 3절에도 요나가 하나님 말씀 내려놔서 니느웨로 가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리자. 아멘. 우리 목사님들의 남은 생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달리되 복음을 위해서 깨어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오늘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점검하면서 저에게 강하게 부닥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죄송합니다. 5장이 아니고 15장. 죄송합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합동합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으리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맞죠?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된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합당치 못하여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발견하고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돌아가야 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10절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말로 갖다 할 수 없다. 내 아예 나된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까? 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왜 바울만이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수고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바울의 위대함이 이런 곳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 각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안일한 삶을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그러면서도 맨날 달라고는 누구보다도 더 잘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입만 열면 주세요 주세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리라.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신부 삼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기 위하여.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셔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 무슨 일 있더라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경대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성경대로. 아멘을 아무지도 않으시는 아멘. 뭐 그런 말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런 뜻인가요? 성경대로 같이 읽어도 돼요.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